네, 이 시간에는 말세에 만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가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방산해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투자처가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돈 되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돈이 될 때는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주식이 돈이 될 때는 주식으로 또 흘러갑니다. 부동산이 빠지니까 그 돈이 또 주식으로 간다고 하고 이래저래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주가가 오르는 것과는 매우 당황스럽게도 폭등하는 그런 경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장을 잘 못 읽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볼 때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은행도 믿지 못해서 꽁꽁 싸매두고 있던 그런 그 현금 보따리를 들고 지금 주식 객장으로 찾아가서 주식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낚시를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낚시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 낚시 유튜브는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집어를 해요. 집어. 그래서 낚시에 미끼 달고 바다에 던져 놓은 정도가 아니라 미끼통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그 미끼를 바다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미끼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하다가 이 낚싯바늘이 있는 미끼도 물 수 있죠. 그러니까 고기를 모으는 용도 하나, 그 다음에 고기를 속이는 용도 하나 해가지고 열심히 집어를 해요. 미끼를 뿌려서. 그런데 만약에 이 집어제, 이 미끼가 이제 낚시가 끝나고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못 쓸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명한 낚시꾼이라면 그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집어제를 왕창 뿌려놓겠죠. 고기를 먼 곳에서부터 불러오게 하고 더 많이 헷갈리게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어제를 잔뜩 뿌려놓고 기다리는 낚시꾼의 심정.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죠. 사탄도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담는 주머니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머니로 사람을 낚아 올리지만 그러나 사탄은 망할 주머니로 우리를 낚아 올리죠. 똑같이 사람을 낚는 게 목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마귀나. 그런데 저는 이 사탄이 사람을 낚기 위해서 마지막에 집어제를 잔뜩 뿌려버린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의 때라는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말에 종말 사상의 광풍이 한번 불어닥쳤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습성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강조는 촌스럽다. 또 특히 종말을 가깝다고 말하는 그 순서대로 촌스럽다. 예수님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촌스러운 거예요. 모호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의 삶에 집중하게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세련된 신학이 됐고 세련된 목회가 됐어요.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죠. 종말론 얘기하면 1990년대에 있었던 다미손 교회 생각하고 그 얼굴 가리고 뛰쳐나오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사실 쉽게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종말로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게 종말에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왜 AI의 도래가 주님이 오실 명백한 증거가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AI로 인해서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물론 천사 같은 영적 존재 말고요. 지금 이 세상에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한 사람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역사를 바라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쟁사, 경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상사. 그런데 그것들은 매우 지엽적인 것들이고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은 누구를 위한 구속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를 중심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AI로 인해서 인간이 조연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잉여 존재 같은, 그냥 쓰고 남은 거 아니면 그냥 불필요한 거 안 써도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셔서 살리신 그 인간, 오직 하나님의 눈에 그 인간만 보이는데, 그 사람만 보이는데, 이제 우리의 과학의 발전은 인간을 잉여의 존재로, 조연으로 제껴놓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로 인해서 예배가 사라질 거예요. 예배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건 제 묵상이니까 우려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필수적인 조건은 진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설교를 AI에게 맡기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설교문을 만들어내. 내가 주제만 던져주면 훨씬 더 내가 쓴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는 어떤 존재입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AI는 이미 인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많은 설교자들이 했던 그 설교문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설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결과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니 어쩌면 그 사람보다, 그 설교자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지금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AI에게 설교문을 맡겨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신학적 설교를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걸 내 양에게 먹일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AI가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 과연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설교문을 내어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AI와 소통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혼이 있는 인간과 소통합니다. 인간이 수없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내달렸어도 지금 이 진리를,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갔던 그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면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원래의 기준을 우리에게 잡아주셨어요. 아, 저기가 우리 자리였지. 해가 이제 막 지려고 하늘 때입니다. 빛이 없어요.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고. 그래서 내 배가 저기가 육지인 줄 알고 열심히 항해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반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등대가 탁 켜졌을 때, 아, 저기였구나. 내가 잘못된 항로를 1도 내 의지로 수정해서 그렇게 돌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역사를 보면 속죄를 돈으로 사고 팔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권력을 소유하고 세상 정치에 가담하고, 그래서 오히려 거짓 일꾼들이 선한 일꾼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또 나의 묵상을 AI에게 맡겨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셔야 되죠? 처음에는 수없이 쌓아놓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교문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건 AI가 만들어낸 설교문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그저 AI가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다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내게 던져주는 그 설교문은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AI는 인간의 반응에 포커스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내게 거슬리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클릭하지 않을 거예요.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AI는 느끼겠죠. 아, 이거 내가 과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설교문을 던져줬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네. 그런 데이터가 쌓이며 이제 AI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내게 좋아요를 누르고 괜찮은 결과물이라고 판명해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년, 20년 AI의 학습이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AI가 던져주는 그 말이 설교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AI는 인간의 말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목소리를 똑같이 들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진리와 비진리가 심각하게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이겨요? 비진리가 이깁니다. AI가 만든 세상이니까. 우리는 AI에게 물어보고 선악을 판단할 거니까. AI의 시대가 되면 진리가 사라질 건데 너무도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을 통해서 행위라는 것을 합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분노를 느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때 우리의 행위가 곧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대부분 AI에게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AI가 다스리는 그런 효율적인 세상을 원했다면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일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썽을 부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처음에 그 계획대로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전기밥솥에서 밥을 풀 때 전기밥솥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밥솥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밥이 잘 안 됐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데 그 전기밥솥 때문에 아침마다 감사할 일은 없어요. 기쁨이 없죠. 왜?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니까.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불순종의 가능성도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옹알이 안 들려요. 안 들려.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그런데도 그 옹알이에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도 내 자식이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 선택해서 그 일을 행동했다면 밀어주고 싶고, 그 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해도 일으켜 세워주면서 관계를 새로 맺어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불순종의 가능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효율을 따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AI가 판단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갔는지는 몰랐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3가지 AI를 가지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거예요. 21번을 돌렸는데 20번을 주저없이 핵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핵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멈춰야 되죠. 이러다가 우리 다 공멸할 거니까. 저 나라에서 먼저 핵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이쪽에서 핵 버튼을 누르겠죠. AI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뉴스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AI를 군에 도입할 것인지를, 전쟁에 도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박탈됐어. 종교가 해준 게 뭐야? 우리를 수탈하고 박해하고 압제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진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기독교, 이슬람 나눠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거에 지쳤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은 신 없이도 우리끼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종교 없이. 그런데 실행하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인간은. 신 없는 인간, 종교 없는 인간은 존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뭔가 너희들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진화론이죠. 진화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그런 낙관적인 세계관을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빙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을 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 곧 종교로 돌아가지 않을 자들에게 대안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본성이 약하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능력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주의자들은 이걸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인간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인간은 충분히 선하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낼 세상도 충분히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아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전히 낙관적입니까? 당신들이 발전시킨 그 과학은 여전히 이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 믿을 만큼 여러분들의 미래관은 낙관적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그들이 역청을 발견하고 벽돌을 만들고 이런 과학의 발전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확히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과학이 너희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이 헛된 마음을 품을까 봐. 근데 인간이 열심히 달려간 게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그 서두에 과학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달려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낙관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막장인 거예요. 이제 낚시의 마지막에 이제 돌입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이 마귀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던져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돈은 안 먹혔던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 물질, 돈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를 죄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치를 내던지고 우리가 돈에 몰두할 세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망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세의 때에 패닉 상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맞는가? 오늘 본문은 그 탐심으로 그 경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인생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사사가 되어서 법관이 되어서 그렇게 심판을 해주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 외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들 유산 나누는 자로 세웠냐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13절 서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앞에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이 수만 명이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가? 어쩌면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이 세상까지만 권세가 있는 자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아 영원한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푹 잠겨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영안을 눈 감고 살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수만 명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형과 유산 나누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산 좀 제가 더 받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받을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합당하게 자신이 당한 불이익을 항변했는지 몰라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죠.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밭에 소출이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걸 비난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회의 큰 풍년 속에서 열심히 가두어뒀어요. 그리고 7회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죠.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온 세상에 영적 기근이 들어있는 지금이죠. 그런데 요셉이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모형으로서 던져주신 그런 요셉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뭘 한 겁니까? 열심히 소출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일,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겠다도 탐심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탐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자, 재물 쌓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것들로 너희들이 부유할 수 있어. 부유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에만 집착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신자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죠.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더 무시했어요. 가족, 친지, 또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배신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로마 병정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또 그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으로 여기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모욕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상이 된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요하겠다고 세상 풍조를 쫓아 넋을 놓고 그렇게 돈이야 이걸 외치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종말론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냥 순진하게 붙들고 내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 만나야지, 그 각오로 산 거예요. 내가 쉬다가 놀다가 주님 만나지 말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금방 오신다는데, 그리고 땅끝까지 간 거예요.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삶 어느 한 조각도 허투루 버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1분 1초도.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매 순간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절제했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주먹 휘두르지 않고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이스드미아라는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1등만 면류관을 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면류관 달라고 할 거라고, 자기 1등 할 거라고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제가 A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AI가 파급할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 것일지 저도 사실 1%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사람들이 가니까 내가 안 가면 바보 같고, 그래서 나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돈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이 세상 풍조에 편승해서 나도 좀 한몫 잡아봐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 뭐 안 했다니까 너 바보야 지금 그거 해야지 바보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돼도 저도 너무 기뻐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사람들이 조금 더 풍족해진다니까 저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사단의 공격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뻥하게 뚫려버릴 그 빈틈들을 메워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임은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징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 돈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요함을,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난함을 선택해도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 너 바보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묵묵하게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삶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야 할 그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으면 네가 그 곳간에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